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인비가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묻더니 1년 된 아주 듬실한 송아지를 갖고 가는 게 맞다. 아니면은 또 난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뭐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물질의 세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8절에 보면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아 내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삶을 원하신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까, 또 얼마만큼 공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웃에게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대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막 물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감사를 이것을 나타내기 하나님 나도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좋겠습니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는 그러한 자들,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리라.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이 있잖아, 내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위해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그러한 후손들을 위해서 평안을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삶이랬는데 그러한 삶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참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이리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국민을 깨끗하게 잘 살게 평화롭게 이렇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헛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공정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평안하게 나라를 잘 안녕스럽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면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무수히 많이 있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인자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뜻합니다.
참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그냥 사랑 그런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렸을 적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죽자, 나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긍휼을 베풀고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 우리는 그러잖아. 뭐 조금 잘못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사람으로는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그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가져봅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뭐 겸손해야 돼.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겸손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자꾸 겸손해.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물질을 잃었을 적에 모든 것이 그때가 가장 겸손해지는 것 같아. 그때는 뭐 아주 순한 양이 돼. 그런데 거기에서 이 건강이 회복된다든가 또 이러한 물질이 지위가 회복된다든가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언제 그랬더냐고 싹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이 고비를 넘겨주시면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며 다시는 내가 세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이 어느 순간에 회복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살 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딱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애굽에 사는 곳이 나았을 텐데 우리를 왜 이곳에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 광야에 물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마실 것이 있느냐, 막 별걸 다 갖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 다시에게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이고 인자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우리를 고난, 우리를 고통, 눈물 흘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숨이 쉬어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나라도 못 먹고 어렵고 힘들고 이랬을 적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조금 지금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일을 하지 않아.
이게 참 큰 문제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그럴수록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대련만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 또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겸손한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를 않는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묻지를 않는데 물어봤어. 왜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느냐? 내가 다 압니다. 왜 하나님에 묻지를 않느냐? 내가 바쁩니다. 왜 묻지를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갖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내가 눈물을 닦을 수 있어요. 내가 이 환난과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능이 없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천천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룰 수가 없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삶 속에 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적은 걸 가져도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평안함이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 머리 든 우리 모두는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고 다 부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그러한 지위에 좋은 환경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야.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낮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이야기 저 깊은 내면의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 깊은 속에 있는 그러한 것 부정적인 것까지 싹 빼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했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온전한 그러한 삶.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이 늘 저 속에서 막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것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뺄 수 있는 심능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 그러한 마귀의 세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 이것을 내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빼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그렇게 불안케하는 사탄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미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빼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실로도 어떠한 학문으로도 어떠한 철학으로도 그것을 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 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 백성이 고통을 받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구나. 저 사탄이 그러는구나. 저 마귀가 그러는구나.
그것을 저 사람으로는 뺄 수가 없는데 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그러한 사탄 마귀를 이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시 얘기해서 사탄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한 사탄과 마귀로부터,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힘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육신이 구원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 그러면 영혼의 구원 맞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갖고 내 사후세계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범사가 뭐냐? 그 범사가 이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 잘 되는 것. 이 육신의 것이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심히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문을 이수하지 않아서, 착하게 살지 않아서, 뭐 환경이, 지역이, 직업이 없어서 그게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1년을 이렇게 계수를 하면은, 야, 한 달에 암만을 내가 이렇게 수입이 창출됐는데 이 연말에 가서 계수를 하면은 그 열매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라니까. 그러면 뭐냐? 마이너스만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뭔가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뭔가가 미흡했다는 거지. 오늘 말씀처럼 전자를 깔고 들어가잖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많이 줬으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저 후순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율례와 율법을 잘 따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후에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삶을 부욕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이는 게,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 먼저 내 삶의 윤택,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배부름, 내 삶의 이러한 모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잘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는 간고 나면 7, 80 이렇게, 혹이 7, 80이면 거의 은퇴를 하잖아요. 거의 지금 100세 시대가 되고 100세가 넘는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은퇴가 되잖아요. 그럼 은퇴가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없는 거야.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전에 뭐를 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우리가 육신의 은퇴가 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가 계수가 많이 잘못됐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 그 생명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 높아진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강건한 그러한 신체 나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람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오늘 죽는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3년 산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서 3년 죽지 않는데요. 그 요양병원 하는 원장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야. 아 이거 안 죽어 그러더라고. 아니 금방 이렇게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준비하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아유 무슨 소리야. 3년은 더 삽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3년은 더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느냐? 없어. 걷느냐? 못 걸어. 보느냐? 못 봐. 자가 호흡을 하느냐? 못 한다니까. 그러면서도 3년, 4년, 10년 막 이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은 강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내 지각이 있는 것을,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건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계수를 해야지 우리의 연수가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왜 7, 80이라고 그랬을까? 강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니까. 우리는 100세가 되더라도 120세가 되더라도 그 강건한 삶을 유지해야 돼. 몸이 하나 어디 아파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멈춰지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몸이 하나 모든 것이 다 원스톱돼. 그냥 계획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루고자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된다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 아니 목사님 아픈 건 아픈 거고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죠. 그거하고 네 육신의 장막이 아프면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와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힘 있는 그러한 군사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또 인자한 겸손한 내가 돼서 강한 그러한 군사가 되라는 거야. 강한 자, 성경이 많이 얘기하잖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지. 생각도 강하고, 그렇지? 마음도 행동도 강해서 할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강한 자야, 담대한 자야, 두려워하지 않는 자야, 긍정적인 자야, 할 수 있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할 수 없는 자가 되네. 약한 자야, 부정적인 자, 할 수 없는 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 이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하나님 말씀하잖아 구약에서. 야, 내가 저 성을 치리까 말이까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러잖아. 하나님 이 사업을 하리까 말이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까 말이, 물으라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 그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가 여길 가리까 말이까, 이 성을 치리까 말이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라. 그러면은 가는 거지, 담대하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자기가 가서 무엇을 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욕심은 또 엄청나게 많아. 욕심은 그냥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욕심이 이게 잉태해서 죄가 막 들어오는 거야.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사망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율례와 율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을 위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그러한 성령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세상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야 우리가 다 통달하지 못하겠어요?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이로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십자가 가운데 살았더니 그 성령이 오래된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나 또 헌물이나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 이런 신앙의 삶을 원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공의로운 삶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속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이 세 가지 삼위일체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성령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것이요. 이것이 공의도 또 겸손도 사랑도, 이것은 항상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러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여기에 사랑하고 겸손하고 공의로운 것이 어느 한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어느 한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과 혼과 이러한 육이 어느 한 곳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오늘도 한 주간도 그래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찌한들 간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목사님 그러면 나만 2등 가는 건데요. 나만 등 위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따라가야 돼. 먼저 주 안에서 그걸 따라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만드시고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아. 나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한다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디에 가? 내가 말 뜯어서 알 수도 없잖아. 그래서 AS, 근데 그것을 만든 그곳에 가잖아요. 그곳에 가면 어디가 고장난 것을 금방 알려주고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어디 납땜 하나만 떨어져도 그렇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고 그것이 고장이 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렇게 납땜한 것이 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꿈으로도 계시로도 유리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여줬더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공의롭고 또 사랑스럽고 겸손한 이것 하나만 끊어진다면은 캄캄한 거. 그거 하나를 이렇게 붙여줬더니 언제 그러냐고 이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의 칭송받는 그러한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참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봐서 정말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른가,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한 그러한 책이라고 이렇게 전도서 말씀하잖아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올라가고 그리고 알고자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갖고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 또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있어서 늘 곁길로 갈 적에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주의 전에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돼서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혼미스럽지 않게 하시고 혼동스럽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길을 가며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의 후손들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연 지연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공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한 신앙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는 할 수 없지만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초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응답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가족 구성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손에 손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